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역대상 마지막 부분과 역대하 부분. 역대하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역대상도 그렇거든요. 역대상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내용들을 특별히 성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반복되면서도 열왕기서에서의 내용들을 좀 많이 빼고 안 좋은 내용, 왕들에게 안 좋은 내용, 그렇다고 뭐 다 안 적은 건 아니고 어떻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성전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어떠하냐, 오늘 우리로 보면 교회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어떠하냐, 그런 걸 기준으로 역대상하를 적어놔서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어느 정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아웃라인은 한번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역대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먼저 해주신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나 다윗이 그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22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미 열왕기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한 정성된 준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또 아주 자세하게 잘 적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준비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걸 정리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제가 그런 말을 이 교재 준비하면서 적어봤어요. 차선을 최선으로라고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소원하는 마음은 귀하게 보시고 축복은 하셨는데 너는 아니다. 너는 준비만 해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최선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최선의 좋은 일, 우리는 좋은 일도 아닌 최선을 고집부리고 역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신앙의 일을 최선으로 감당해 보려고 나섰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준비만 해라. 솔로몬의 할 일은 차선이죠, 차선. 너는 그 다음 성전 건축을 위한 너는 준비만 해라. 어떻게 보면 차선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1순위이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1순위이길 원하는 마음이 솔직히 다 있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목사의 시선이 1순위로 머물기를 바라는 그 얄팍한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죠. 넌 차선이다. 최선은 솔로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차선으로 부름받았지만 자기가 할 일만큼은 최선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22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야, 다윗은 대단하다. 그래서 차선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이 최선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차선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더하는 최선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린 다윗을 통해 그것을 꼭 배워야 됩니다. 자, 어떤 준비를 했느냐? 22장에서는
재료 준비를 합니다. 재료. 뭔 재료냐 하는 걸 일일이 다 꼽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 22장 5절을 보세요. 5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할렐루야. 많이 준비했다는. 지금도 우리가 바자회를 위해 많이 준비하잖아요. 재료 준비도 많이 하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이제 본 재료들을 준비하겠죠.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최선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되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3장부터 보면은요. 23장부터 보면 23장에는 레위인을 준비시켜요. 24장에는 제사장을 준비시켜요. 그 레위인들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죠. 또 25장부터 27장까지는 그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히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00명의 찬양대예요. 다윗은 번제도 4,000번제, 3,000번제, 4,000번제 드리고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그 큰 스케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찬양대도, 아직 이전에 찬양대가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성전을 짓고 첫 번째 찬양대를 구성하는데 4,000명의 찬양대를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000명의 찬양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또 그뿐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짐 나르는 사람들, 거기 안에 기물들이나 또는 동물들 제물로 드리고 또 갖다가 버리고 태우고 뭐 이런 짐 나르는 사람들까지의 기록들을 27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이름들까지도 검명해 가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성전보다 어떻게 보면 성전보다 사역자를 준비하는데 더 정성을 쏟고 있다 하는 거죠. 건물 자체보다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재료 준비하는데 하려 하는 것보다 그 성전을 섬길 사람을 준비하는데 더 정성을 쏟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성전을 지어요? 옛날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제사 지내려고 성전 짓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결국 예배 준비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예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재료도 필요하겠지만 또 건물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저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 모든 예배들을 지키면서 특별히 새벽제단도 빠짐없이 지켜내면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소중하다. 특히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배가 소중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회를 지켜주더라고요. 여러분 껍데기보다 내용이 중요한 거죠. 성전의 크기나 모양보다도 제사장,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함, 정성됨,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마다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우리 리더 헬퍼든 출석 체크하러 오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평상시 예배 때 뭐 출석 체크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자리에 가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 가잖아요. 내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윗도 보세요. 재료 준비하는 건 많이 준비했다는데도 22장 한 장에다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사람 준비하는데 신경을 더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까지 있는 행사들 속에서도 또 우리가 가을 은혜를 향한 나머지 여정들을 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 사람, 내가 소중하다.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소중하고 나의 헌신이나 나의 예배가 소중하다. 이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뒤로 넘어가서 28장과 29장에는 이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유언의 내용은 성전을 이제 이런 양식으로 28장에는 설계도를 지시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구두로 이렇게 뭐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받아 적어라 아마 그랬었겠죠. 그래서 설계도를 뭐는 어떻게 하고 어떤 크기로 하고 어떤 재료로 하고 몇 개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28장에는 쭉 그 재료 성전의 설계도를 명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21절 마지막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지금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런 재료들을 준비해라. 내 재료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걱정하지 마라. 널 도울 사람들이 있다. 내 아래에서 너를 도와서 이 성전 건축을 해줄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전 여기서 놀라운 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뭐예요? 예? 유언의 내용이 뭐예요? 제가 못 듣는 거죠? 여러분 다 대답했죠? 예.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예. 유언의 내용이 성전 건축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오매불망했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다윗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그러면서 이제 28장에는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29장에는 이제 정성된 헌신, 솔로몬을 비롯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또 백성들이나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성된 헌신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29장에 쭉 나와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이 역대기서 강해를 새벽에 하면서도 이 말씀을 아마 꼽아 드렸을 거고요. 또 역대기 다시 보기 할 때도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때는 몇 년 지나고 난 뒤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꼽아 드리면 자 14절을 가볼까요? 우리가 헌신이나 헌금을 할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하죠. 먼저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 여러분 헌신하고 헌금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꼭 그러셔야 돼요.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주께 받은 거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손해본 것을 채워드리는 것이다.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다음 주에 이제 바자회 하는 특히 당일날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가끔 6층에도 올라와 보면
아래층에는 그래도 얼굴이라도 사람들한테 팔리잖아요. 6층에는 얼굴 한번 팔리지 않고 그냥 예?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달달거리면서 예? 몰골이 많이 아린 그런 모습으로도 아주 즐겁게 국수도 삶아내고 뭣도 하고 아주 끊임없이 계속 애를 쓰는 분들을 보았어요. 예, 아주 훌륭한 분들. 예,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예?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신월제일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17절로 가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할렐루야.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정직한 마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시죠? 예? 밭의 절반, 밭 판값의 절반을 드렸어요. 대단히 많이 드린 거예요. 반도 못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절반을 드렸으면 많이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정직하게 드리질 않았잖아요. 내가 전부를 가져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솔직히 그렇죠. 11조를 드리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예? 정직한 마음으로 10의 1을 떼어 드리는 마음일 때에야 그게 진짜 11조인 거죠. 예, 저는 진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즐거이 드렸다. 즐거이 드린다는 것은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느냐? 정직이 깔려 있어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정직하지 않은 거짓된 것을 드릴 때 마음이 즐거울까요? 아니죠. 콩닥콩닥. 예? 야, 이 거짓말 탄로나면 어떡할까? 예, 목사는 보시면 다 알 텐데 콩닥콩닥. 그럼 즐거운 마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이 얘기, 이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좋으라고 오늘 오후에 어떤 분이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분이 자기 혼자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저 로비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접이의자를 임시로, 그것도 임시죠. 접이의자를 지난 봄에, 여러분 지난 봄에 우리 사랑방 모임 하기 전에 거기 있었던 의자들 기억나세요? 꿀렁꿀렁하고 어떤 건 뭐 망가지기도 하고 오래돼가지고 10몇 년 됐으니까 오래돼가지고 낡아진 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헌금을 모았어요. 저 의자를 내가 꼭 바꿔야지. 헌금을 모았는데 지난 봄에서부터 우리 봄에 그 사랑방 모임 하는데 그 불편한데 앉기가 그렇기도 하고 몇 개 되지도 않아서 그걸 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 중에 좋은 의자를 그래도 거기다가 갖다가 놓고 우리가 지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거기 의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헌금 모으다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을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모은 건데 하나님 뜻대로 잘 쓰이면 좋겠다. 사실은 그 의자도 오래된 의자이기도 하고 또 낡은 의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기왕이면 로비는 외부의 교인들이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오게 되는 자리니까 거기는 저는 가능하면 다 좋은 것들로 나놓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 헌금을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져왔어요. 많이 가져왔어요. 그 의자를 다 사고도 남을 만큼.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뭐 의자를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뭐 네온도 하나 글자 하나가 망가졌던데 그게 하나 망가졌을 때 사람 부르기가 제가 좀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만 더 망가지면 부르려고. 왜냐면 그게 한번 고칠 때 사다리차를 불러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거기 들어가는 부속은 얼마 안 들거든요. 근데 사다리차를 부르는 값이 20만 원, 25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가 그걸 알면서도 지금 안 고치고 있는데, 목사님 그거라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상의 많은 헌금을 가져왔어요. 자기 혼자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감동받은 바를 그냥 믿음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헌금이 드려질 때 우리 교회에 아주 필요한 일에 요긴하게 잘 쓰여지리라 여겨집니다. 그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제가 주일에 헌금 기도할 때 제가 하는 게 두 가지 기도가 있죠. 그게 뭐예요? 10의 1을 정확히 떼어 드리는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감동받은 감사와 목적의 예물을 어김없이 내어 드리는 것. 그게 두 번째 기도예요. 감사와 목적 예물은 감동받는 그 순간이 이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참하기가 우리 마음을 감동하면은요, 차차하지 그러면서 예물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10만 원을 하기로 했던 게 8만 원이 되고 7만 원이 되고 5만 원이 되고 나중에는 형편껏이라는 핑계로 줄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건 온전한 헌신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받은 감사와 목적의 예물을 감동받은 그 순간에 그 마음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 왜? 그래야 여기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9절로 가보십시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세 번째 뭐라고요? 정성된 마음. 1번, 2번, 그리고 3번 다 똑같은 거죠. 정성된 마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물도 정성된 마음이에요. 얄팍한 사람들은 의자값 다 계산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드린 헌금에 정말 많은 부분을 줄여서 드려도 풍성한 예물일 거예요. 그러나 본인의 마음에 감동받은 정성, 그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역사를 주셨고요. 앞으로도 역사를 주실 거라는 기대가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이미 마음 가운데 역사를 더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1절에 가보십시다. 이 말씀들의 결론입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수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들만으로는 3000번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우린 1000번제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에 비하면 역시 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들이 그 적은 믿음으로 드린 1000번제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3000번제만 아니라 수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3000번제 이상의 아름다운 헌신을 다윗이 모본으로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겁게, 정직하게, 정성되게 헌신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자손들이 솔로몬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들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역대상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의 경우에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역대하는 그 1장부터 9장을 보시는 대로 영광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섭게 마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장이 영광스러운 시작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거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권세를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한 번으로 딱 주고 말려고 한 것이 하나님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서 열왕기서 3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행하게 되면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1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무수한 축복의 역사가 솔로몬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더 넘치는 역사를 주실 거다. 그건 우리가 이미 확인해 봤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되니까 다윗보다 누가 더 많이? 솔로몬이 더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나와 함께 행하면 그러면 내 날이 길겠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오래 살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59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왕위가 장구하고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일천번제와 솔로몬이 왕권을 온전히 세운 내용은 1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열왕기하서에서는 3장까지인가 내용이 이어지는데 여기는 1장에서 딱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장부터 바로 뭐 얘기해요? 2장부터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해요. 솔로몬도 아버지의 들을 이어 성전 건축할 준비를 아주 큰 스케일로 거기 뒤에 보면은 5절에 보세요. 내가 건축하고자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좁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좀 크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의 역사가 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9장까지 내용이 거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7장 14절을 가볼까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의 예식을 진행하면서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7장 11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절이 아주 유명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할 일, 또는 우리가 할 일.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뭐예요? 떠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는 얘기. 이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가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 오늘 회개 오늘 하면서 죄악으로부터 자꾸 떠나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느 때든지 우리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늘 스스로를 낮추는, 자꾸 다른 사람 끌어내리려고 애쓰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거 계속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섬기고 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그거 다 헛거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돼. 하나님이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그래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우리가 찾으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사하고 우리가 떠나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고. 고칠지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잘 결실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3요소를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3가지 은혜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15절에 덧붙이기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한 가지를 부언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듣고에 대한 성전 중심의 기도 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셔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래도 특별히 주님이 특별히 계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주님이 늘 임마누엘로 임재해 계시는 이 성전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이 성전에서는 좀 순전하게 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더 거짓되고 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은다고 하면 이건 세상에서 짓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각자 사는 자리에서도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만 성전 기도에 좀 열심을 내셔요.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모든 공예배가 기도 예배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는 기도 예배예요. 늘 자주 얘기하지만 새벽 기도 예배고요, 수요일 말씀 기도 예배고요, 금요일 찬양 기도 예배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 기도가 능력 기도라 했잖아요. 찬양 기도도 능력 기도예요.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주의 전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있게 오셔서 함께 기도라도 열심히 하시면 여기 약속하시잖아요. 이곳에서 하는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신월 제1교회 성전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0장부터 36장까지는 그야말로 흥망성쇠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세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 열왕기서에서 다 봤으니까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결론부만 가서 보지요. 36장 가보십시다. 마지막 장 19절입니다. 19절. 이제 다 끝났어요. 조금만 힘내셔서 36장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불행의 결말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까 7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고 너희들의 기도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아무도 기도하질 않아. 왕도 기도하질 않고 백성들도 기도하질 않고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기도하러 오질 않아. 기도하러 오질 않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러 오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도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데 저는 직접 응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답답한데 응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줄 건데, 내가 해결해 줄 건데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야, 저 정도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늘 자주 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자기 발등에 불은 자기가 끌 마음도 먼저 가져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의 발등을, 그 발등의 불을 꺼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중보기도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거니.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 특히 이 자리에 오신 리더 헬퍼들은 더더욱더 그래요. 한 주간 안에 부족한 종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늘 중보기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 리더 헬퍼들은 자기 사랑방 가족들을 위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예전에 와서 열심히 있게 우리 사랑방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예,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흥하는 자리를 만들기. 여러분 그 뒤에 22절, 23절을 꼭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에스라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1장에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얘기예요.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방 왕의 고백이에요. 첫 번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해주셨다. 예? 예? 세계 만국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예.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행하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9절, 20절 이스라엘의 마지막과 무척 대조를 이루는 고레스의 고백이 대단하다 여겨집니다. 우리는 나중 믿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나중 신월 제일교회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고레스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이에요. 먼저 됐다고 그리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못된 짓거리 하는 인생들은 결국 여기 이 36장의 결론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열심히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에 열왕기 하서가 끝날 때도 그렇고 오늘 역대기 하서가 끝날 때도 그렇고 반복해서 적어놓은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 있길래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신앙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심어내는 모든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역대기서가 마무리됩니다. 역대 상하와 또 앞서 말씀드렸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두 가지는 두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공부가 된다는 얘기를 몰튼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 게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서로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르게 보는 시각의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적어놓은 내용들이 바로 역대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적 관점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성전, 그것을 중심으로 왕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리고 나중엔 그 성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에 따라
그들의 불행한 결말이 나오는 얘기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저는 저의 목회가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한 주 한 주, 때로는 한 달 한 달, 때로는 1년 1년. 하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가? 올해는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가? 내년에는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데 저의 목회의 목표가 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이런 신앙적 관점으로 아름답고 신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아름답게 시작은 했으나 불행한 결말을 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여기시는 바로 그것에 우리도 집중하도록, 특별히 역대기서는 성전을 중요하게 관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성전 중심의 신앙을 좀 열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일에 한 번만 아니라 수요일에 한 번 더만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와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기도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 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려 노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역대기서를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제단을 향한 나의 헌신은 건강하고 신령한가?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최선의 마음으로 주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마음보다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드리기 위해 열심 있게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께 영광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의 머리에 손 얹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신앙, 신령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 복을 받아 누릴 신앙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봅니다. 하나님, 다윗의 대단한 믿음,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성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집중했던 그의 마음을 봅니다. 그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라 하시는 것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둔한 지혜로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보다 함부로 앞서서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며 이를 그르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귀한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건면한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어느 때든지 우리의 헌금이나 헌신 생활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준을 가지고 열심 있게 행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 종의 목회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 바자회, 막바지 이 모든 일들을 위한 우리의 마음들이 한 번 더 준비되라고
오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잘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도록 목사가 못 알아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마음의 행복한 헌신의 역사가 늘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앞으로도 더 많아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고 가는 일들이 자주 진행되는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오늘까지 항암 치료하고 또 내일 퇴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내일은 또 우리 함서준 이 아이가 내일 안과 진료를 하러 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 듣게 하시고 안경 벗고 살 수 있게 이 어린아이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